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을 홀로 받으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며 택정한 백성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믿음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으로 새겨지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생을 두고 또 구속사를 두고 우리의 평생을 두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주님과 기쁨과 감사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부터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신명기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내용이 있습니다. 애초에 신명기는 제2의 율법, 율법의 복사, 이미 선포되어진 1세대에게 선포되어진 율법을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2세대에게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적인 어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전달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순종할 때 또 그리고 여호와께서 지난날에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던 것들, 하나님을 의지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과거에 애굽에서부터 광야 모든 순간에 인도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도 차지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곳에서 너희를 지키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그것과 같이 계속해서 대조돼서 나오는 것은 하지만 너희가 불신앙하고 불순종한다면 주께서 1세대들을 광야에서 심판하신 것처럼 너희도 가나안 땅에서 심판을 당할 것이니 너희는 주의하라. 그래서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믿음을 선택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자, 8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이제 또 반복되지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지금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한 번 더 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한다면 맹세했던 그 땅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포인트를 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 우리에게 가나안 땅은 무엇이냐, 나의 가나안으로 어떻게 가야 되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의 관점으로 봤을 때 가나안 땅은요,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그런 사건을, 또 광야 40년을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기간을 광야 40년으로, 그리고 저 본향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천국을 우리에게 상징합니다. 그런데요, 신명기와 여호수아서의 관점으로 가나안 땅을 봤을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우리의 우리가 정복할 것, 우리의 삶을 다해서 감당할 사명, 또 우리의 분량을 상징합니다. 또 비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저는 오늘 천국을 상징한다는 관점보다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읽으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앞으로 정복해 나가야 할 가나안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이 성경을 해석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애굽은요, 풍요의 상징입니다. 자기들이 본 땅 중에 제일 좋은 땅은요, 애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 가나안 땅이 애굽 땅과 같지 않다. 근데 애굽 땅과 같지 않다는 말은 어딘가가 우월하고 어딘가가 열등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애굽 땅이 열등하고 가나안 땅이 우월함을 얘기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이 애굽 땅에 대한 설명이에요.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건 이제 그 당시에 저도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서 좀 나왔는데요. 발을 이렇게 밟아 가지고요, 이렇게 수차를 돌려서 나일강에서 이렇게 물을 대어서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물을 대야 하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애굽 땅하고 이집트하고 가나안 땅하고 비교하면요, 객관적으로 어디가 더 좋은 땅입니까? 11절 볼까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뭐라고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는요, 4대 문명 발상지입니다. 나일강이, 젖줄이라고 하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고요. 4대 문명 발상지예요. 그리고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서 치고받고 전쟁하는 동안 침략을 당하지 않았어요. 거의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지금 성경이 얘기하지요. 산과 골짜기의 땅입니다. 우기와 건기가 있어서 비가 안 내리면요, 아예 농사를 못 짓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애굽 땅하고 비할 바 없이 가나안 땅이 우월하다고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요, 엘리트주의, 성공주의에 물들어 있는 것 같아요. 나의 가나안을 조건을 보고 풍요를 보고 스스로 선택하고 갈망하고 열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분량을 따라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면서 실상은 그 가나안 땅을 찾을 때 애굽 땅을 연상하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또 반대로 어떤 막 세계복음화를 꿈꾸면서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막 해야 된다 하면서 우리가 막 성공하고 엘리트가 되어서 막 거대한 세력을 이루고 막 우리 막 후배들을 끌어올려서 우리가 막 사탄의 세력과 막 한판승을 막 이렇게 붙이는 것 같은 구도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성공해라, 공부해야 된다,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좋은 직장 가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한다. 저는 그거 자체가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엘리트 성도는 잘못된 성도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애굽 땅의 조건으로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이곳으로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은요, 뭐가 가나안 땅인지 아십니까? 오늘 제목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요셉이 엘리트를 지향해서 총리가 됐습니까? 노예였던 요셉을 여호와께서 돌보시고 그 눈이 있으므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엘리트를 지향해서 이런 세력을 형성하려고 해서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 다윗,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간 다윗을 돌보시고 그 눈이 다윗을 바라보심으로 그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요 메시아를 예표하는 자요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을 보고 풍요를 보고 부유함을 보고 높음을 보고 저곳이 나의 가나안이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나안은,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하셨어요. 여러분의 가나안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데려가십니다. 그 가나안이요, 때로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도무지 농사를 지을 수 없어 보이는 땅처럼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곳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왜냐? 그때에 주님이 돌보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주님의 눈이 안위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어떻습니까? 산과 골짜기, 비를 흡수하는 땅이면 어떻습니까? 나일강 없으면 어떻습니까? 평야지대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 애굽보다 더 큰 풍요를 다윗 왕 같은 솔로몬 같은 영화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의로우심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가나안, 여러분의 분량, 여러분의 목,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거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땅을 찾으셨을 때 산과 골짜기를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호와께서 돌보심과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자를 들어서 강국을 이루고 약한 자를 들어서 천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증인으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황금 만능주의에서, 황금 우상에서 벗어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오늘 이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애굽이 아닌 가나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곳의 가나안 또한 나그네 길이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 새 하늘 새 땅 참된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하는 주님의 영적 군사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